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납달리 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먼저 모세는 납달리를 은혜를 풍성히 받은 지파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풍성히 받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친다는 의미잖아요. 또 모세는 납달리 지파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납달리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갈릴리 북부 지역에 그 곳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 주변이라는 것은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이 지역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등장하죠. 즉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은 외세 침략이 잦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여서 납달리 지역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어요. 또한 본문에는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던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 눈에는 이 지역이 그다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종종 멸시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과 절망의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이 예언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주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안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가 과거에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납달리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은 납달리 땅은 스불론 땅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멸시받던 땅에 복음의 빛이 먼저 비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바로 갈릴리, 여기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것을 모세가 납달리 지파를 축복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단지 땅이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받는 것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빛이 그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진정한 축복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에는요, 사실 만족이라는 게 없죠.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어 하죠. 2개를 얻으면 3개를 얻고 싶어 해요. 이처럼 세상의 복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우리 안을 지배하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의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가 정착했던 땅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변방으로 여겼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은혜가 풍성한 납달리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축복이라 생각해요. 좋은 환경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빛이 비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치면 죄의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주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빛을 이웃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오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와 함께 또 믿음의 길에 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점들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군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도함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해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며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2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 주최하는 또 새친구 전도 초청잔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고로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서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풍성한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그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북한 동포들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